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함을 알면서도 상황이 조금만 불편하면 감사보단 불평이 나오는 모습을 회개합니다. 새로운 학기와 새 친구들, 학업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함께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것들을 경험하며 매 순간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내일은 올해 처음으로 청소년부 아이들이 현장 예배에 모이게 됩니다. 코로나가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특별 예배를 통해 우리가 주님을 더욱 뜨겁게 만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김광석 목사님과 김현철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붙들어주세요. 말씀 듣는 우리들도 은혜 많이 받도록 마음 열리게 해주세요. 지금 우리들 옆에 함께 하셔서 항상 지켜주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겨울 특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겨울 특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SNS 미녀라는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 몇 년 전에 중국 흑룡강 하얼빈에 사는 한 남성이 SNS에서 한 여성의 사진을 보고 호감을 느껴서 데이트를 신청해 직접 만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절강 온주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요. 이 남자는 무려 2700km나 되는 거리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을 만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성을 만나자마자 폭력을 휘둘렀다고 하는데요. 이유를 알고 보니까 이 사진과 실제 모습이 너무 다른 것에 화가 난 남자가 만나자마자 폭력을 휘둘렀다는 것입니다. 이 남자는 두 번 다시 인터넷 사진에는 속지 않겠다면서 자신이 살던 하얼빈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포토샵이나 사진 보정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종종 벌어지고는 합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본다면 그만큼 사람들이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남에게 보여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외모나 학벌, 또 직업과 같은 것들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의학의 힘을 빌려 성형수술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스펙을 쌓기 위해 각종 자격증을 따는 일에 몰두하는 사람도 있고 인턴 활동을 하거나 입상 경력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경우는 그들의 노력에 대해서 칭찬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좋은 학교나 선망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돈 많은 부모나 힘 있는 사람들에게 청탁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남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이나 정신과 의사들은 이런 것을 이 자존감이 낮은 데서 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존엄성을 다른 사람들의 안정이나 칭찬에서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남에게 보여지는 것에 더욱 집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외적인 것들로 자신을 잘 포장해서 어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보는 관점은 조금 다른데요. 성경은 이것을 자존감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로 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또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남에게 보여지는 부분에 집착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절 상반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께로 난 자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땅을 딛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육신의 몸은 세상에 있지만 그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구원을 얻기는 했지만 그것을 잡은 것으로 여기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요. 세상의 유혹이 그만큼 매력적이고 강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매력적이고 좋아 보이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이 사단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은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어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성공해야 하는 곳이 아니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곳입니다. 성공하려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면 되지만 그렇게 되면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갈 수밖에 없지요. 성경은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말하지 않고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세상의 가치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싸움을 하려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하는 법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가진 특징이 무엇인지, 또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영원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과 세상의 것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에는 거대한 힘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대표적인 것이 쾌락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쾌락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죠. 이 쾌락은요, 육체적인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눈과 귀와 입,
그리고 몸을 즐겁게 하는 문화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이런 문화로 인해서 거듭났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유행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YOLO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You live only once의 줄임말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즐겁고 행복하게 살자는 것이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즐거움과 행복은요, 대부분 눈으로 보고 또 입으로 맛보고 몸으로 느끼는 감각적인 것들과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극적인 영화나 드라마에 빠지고 또 맛집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재미를 주는 것에 몰두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쾌락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요, 바로 적당이라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좋으면 좋을수록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는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더 짜릿한 것을 찾기도 하고요.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기도 하죠. 육체를 만족시켜주는 것에 우리의 몸이 익숙해지게 되면요, 육체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죠. 유혹은 무엇이든지 간단하고 작은 것들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요, 육체를 즐겁게 만드는 일에 관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지 않으면 작은 즐거움을 구하려고 시작한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것을 꼽으라면 물질주의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물질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보이지 않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좋은 집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정작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은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부모와 이 자녀의 친밀함도 사랑과 존경으로 얻기보다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돈이면 다 해결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 물질주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돈으로 따집니다. 돈이 되면 좋은 것이고요. 돈이 안 되면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뭘 할 때도 돈이 되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돈이 되는 것이 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죠. 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데 사람이 땅의 것에 마음을 쏟고 살다 보니까 보이는 곳에 집착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려면 실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게 되고 또 그것을 행복으로 알다가 결국은 믿음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눈이 열려야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4절 말씀을 보면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와 싸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비결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첫째,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요,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실패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실패한다거나 손해를 본다거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타협을 하기 시작하죠. 다른 사람처럼 편법을 안 쓰면 사업을 못한다든지, 말씀대로 살면 먹고 살기 힘들다든지, 또 공부를 못하면 세상에서 낙오되기 때문에 공부하기 위해서는 주일 예배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려면 거짓말도 하고 불법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면 이 땅에서 살기 힘들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사람들이 취하는 게 바로 합리적인 변명입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를 늘어놓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물었을 때에도 아담은 하나님이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열매를 주어서 먹었다며 변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명을 하거나 피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또 믿음의 훈련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하는 이유도 적당히 타협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닌 믿음이 이끄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성도의 싸움은요,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것이죠. 언제 싸워주시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에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르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것입니다. 둘째, 믿음은 다르게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면 쉽습니다. 다 같이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성도가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이죠. 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치가 아닌 마귀의 생각을 따라 살게 하지요. 세상의 가치를 거부하면 큰 문제가 생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안 살면 세상에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선동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이런 세상의 가치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사실 자연스럽게 세상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이 잠시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는 있지만 완전한 만족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도, 무엇을 먹어도, 또 어디를 가도 잠깐 좋기는 하겠지만 금방 영혼의 갈증을 느끼게 되죠. 세상은 그것이 영혼의 갈증인 줄 모르고 더 자극적인 것들로 그 갈증을 해결하려고 유혹하겠지만 그것도 사실 잠깐일 뿐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것들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진 사람들이죠. 바로 영적인 충만함입니다.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세상의 것이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육신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우리의 빈 곳을 채우라고 하지만 성도는 하늘의 은혜로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야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르게 살려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오는 담대함이 있어야 하죠. 그 담대함은 결국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 살기가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 푸념이 혹시 말씀대로 살면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을 세상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을 위해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르겠다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손을 들어 주실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에도 주눅들지 마십시오. 세상은 그렇게 살면 망할 거라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자녀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부를 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실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정체성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임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께로 난 자임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